지난주 중에는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저희가 참석하고 왔는데요. 이번 노회에는 유난히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목사님들도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지 않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니까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저랑 띠동갑이신 분들이 은퇴를 대부분 하셨죠. 54년생 이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셨는데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제가 은퇴가 얼마나 남았죠? 저랑 띠동갑인 분들이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가 남았죠? 12년 남았습니다. 12년을 다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는 뭐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아니면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으로 재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주일 새벽이 오늘따라 너무 요란스러웠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기차 선로가 불을 환하게 밝혀지고 있고 선로반 사람들이 또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발전기가 가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굴착기가 작동이 되는지 작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소리도 제법 큽니다. 사람들이 쉬는 시간, 모두가 자는 시간, 기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보수를 하는 것이죠. 제가 현대를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도록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또 고장난 부분은 무엇인지 6초에 하나씩 나오는 자동차 힐, 그 자동화 라인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속한 공무부에서 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적어가는데 오늘 새벽처럼 시끄러운 새벽에는 이 집중을 하여 글을 적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선로 작업이 매일같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거리를 다녀온 여파인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정순옥 선교사님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대구 동쪽 편에 있는 시지라고 하는 그 동네를 이제 찾아갔다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혈액암이라고 하는 큰 복병을 만난 그 연약한 몸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얼마나 많은 몸을 실었을까. 캄보디아 공항에서 사역하시던 현장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리는 그 불편한 여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감당했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 이번에도 몇 번의 고비를 넘긴 채 사경을 헤매었지만 아직 대안은 또렷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사역을 멈추게 하실지 아직도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회복이 되면 캄보디아 비행길에 오르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또 캄보디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마음인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사역지 방문을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절대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나 선교지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사명이 붙드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벌써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 가는 것이 진짜 마지막이다 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임한 능력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또 일으키시기를 벌써 여러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집사님과 같은 동년배인 올해 80 되신 이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겨우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사명이 닿으면 이제 멈추게 하실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사역은 이제 정말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정선교사님은 아직도 그 마음에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 사명이라는 두 글자가 정선교사님의 그 생명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없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죠. 나는 심령에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제 마음을 참 울립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쩌면 정순욱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붓고 복수도 차고 다시는 일어날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기적을 열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 에베소서 3장 16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속사람이요 건강하면 껍데기 이 육신은요, 이 약함은요, 이 병듦은요, 이 아픔은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이 껍데기 아픈 거, 껍데기 병든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껍데기 약한 거는요, 이 땅에 잠깐 입고 있는 이 껍데기, 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잠깐 입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약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희미할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람은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은 기다리면서 울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모든 상황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퍼서 이렇게 머물러 서서 슬픈 기색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된 일을 혼자만 어찌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들을 자세히 주인공 대신 당하신 그분 앞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설명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서도 정작 당신들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 신앙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려가면요, 사람이 신앙이 내려가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감정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우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데, 마음이 이게 뜨겁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도 힘들어지고 말씀 생활 더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육신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03세 되신 우리 정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당신 몸 한번 이렇게 가누시는 것도 힘들고 머리조차 한번 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면요, 우리 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원치 않는 이 육신의 질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호흡에 또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잠깐의 기간 동안에 내 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내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 보름 후면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저 벽에 여러분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20명에 세워진 강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올해 가을밤도 정말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강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같이 찬송을 하면서 힘을 얻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가을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하고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다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 다시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 저는 요즘 들어서 나이 아직 60도 안 됐지만 눈이 침침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경을 안 껴도 책은 보이는데, 근데 글은 다 보이는데 침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눈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새벽기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교독을 할 때에 이게 눈이 침침하고 위에 내리는 빛 때문에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눈 밝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그들이 예수님을 강건하여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요, 눈 밝혀준다는 찬송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눈에 관한 찬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진리를 보는 눈이 떠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그 눈이 떠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떠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시편 107편은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매일 3시간 정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으면서 그 3시간 남짓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어떨 때는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봐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한 구절 속에서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니 정말 이런 말씀도 있었단 말인가, 수없이 보면서도 새롭게 와닿는 것이,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주시면요 말씀이 새롭게 우리 심령을 녹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제 새벽에도 107편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어제 뭔가 글을 적으면서 이것 좀 아쉽다, 이 107편의 시인이 노래한 것을 어제 하루만 이야기하기는 너무 아쉽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7편은 내일 주일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한참 전부터 이야기했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계란 하나를 지어드리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일까지 만근을 하면, 토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제가 토요일날 2알을 지어드리고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한 끝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계란 하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큰 거 주신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이 107편에 흐르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요, 오늘 이 107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여러 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지난 밤에 선로의 작업자들이 그렇게 밤중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나와서 선로를 복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보니까 너무도 귀한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바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4편에도 이 선하심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요, 오늘 9절 말씀처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카페솔로에서 제가 입양을 하나 해왔어요. 다른 게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저희 사택 옆에 딸린 창고에 지가 계속 끌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자꾸 짐승을 데리고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어미를 떠나온 것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도대체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이러다 정말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될 정도였는데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던 녀석이 이제 그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녀석이 왜 정말 얼마나 서러웠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런데요, 이 어린 고양이는 계속 우는 거예요. 우니까 제 마음의 어떤 어미를 찾는 간절함이 보이고, 우니까 저는 그 새끼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밖에 없었고, 짐승도 울면 그 어미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도 울면, 아이가 울면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지 열이 나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엄마가 다 챙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게 경험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울면서 찬송했습니다. 목사가 쓸 강단이 없어가지고
제가 홀로 이 사업만 하고 있을 때, 설교는 하지 못하고 사업만 하고 있을 때 참 속으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서울에서 멀지만 우리 임기교회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마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기를 수년을 반복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안에서는 멀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용인에서 내려올 때마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멀다고 생각될까요? 안 멀다고 생각될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뭡니까? 네, 올수록 행복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 집사님도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결코 멀다고 생각 안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동시에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도 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내 집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곳이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함께하는 집이,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내 아버지 집인데,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곳에 내려오는 길고 긴 정말 그 여정, 돌아갈 때는 차가 밀리면 7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호법에서부터 벌써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법에서 문막에서 내려가지고 국도로 가다 보면 국도들 안 막힙니까? 그렇게 그 밀리는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2009년 7월 마지막 주에 7월 달 들어서면서 제 허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침대 위에 올라가는 것, 앉는 것, 차를 타는 것,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었던, 정말 1시간이라도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이 교회당으로 예배 드리러 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수술하고 몸을 또 조금 조리를 하고, 한 달이 좀 지나서 다시 왔다가 우리 다른 분에게 교회를 맡기고 저는 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려웠던 여정들이었지만은 그 허리의 통증이,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와서 많이, 정말 너무도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여기가 멀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겠죠. 어떻게 그 약한 몸으로 혈액암을 앓은 채 혈액암이 발병된 이후에 그 혈액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고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던 우리 정순욱 선교사님을 생각해 볼 때에 어찌 그 약한 몸으로 캄보디아를 수도 없이 다녀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사역지가 내 집이고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고 장소였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셨던 것이죠. 그 은혜와 감동이 있으니 또 11월 달에 나는 캄보디아로 가겠다.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선교지를 가는 비행기에서 선교 현장에서 죽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먼 것도 먼 게 아니고 피곤한 것도 결코 피곤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도 결코 약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 여러분, 꼭 잘 되는 것만, 꼭 뭔가 풀리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도 분명히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은요, 낮춤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요 사방으로 옥외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고통의 시간 속에 계속 두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것이 어쩌면 더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저 사람이 복직이 되었으니 당신이 복직되면 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전화가 이게 받고 예배 중이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울립니다. 자,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술 맡은 간호는 자기 복직된 게 기뻐서 그런지 아무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할 때 술 맡은 간호이 이제 풀려나고 복직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시 내가 탄원이 되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호는 요셉의 이야기를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죠. 요셉에게 오히려 더 실망만 일으키고 말았죠. 이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만 2년 동안 옥에 더 갇혀 있어야 했죠. 그 신실했던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갔던 요셉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는 기적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바로 복직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성경은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에게 감옥의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40년의 양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이 고난 없이 총리가 되었다면 그 힘으로 어쩌면 자신을 판 그 형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왕이 되었다면 그 힘으로 어쩌면 사울 집을 대적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40년의 그 세월들이 없었다면 그의 힘과 그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르치고 말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이었던 그 고난의 시간도요, 하나님은 그 낮추심의 시간도요, 인생에게 베푸신 커다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놀라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또 한 분이 교회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8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현재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연찮게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저보다 8살이나 연배가 되시고 또 목회도 하셨던 분이 어제 교회 로비를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를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그러시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당신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저를 많이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분의 그 모습이 참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연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작은 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반복되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반복되는 구절 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꼭 건강한 것만, 꼭 잘 되는 것만, 꼭 행복한 것만 여러분 선하심이고 인자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 순간에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기에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언제나 선하심을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바라보면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손길을 오늘도 사모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웁시다. 아버지 앞에 웁시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우리 모두가 먹고 배불러 영적으로 배부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신 것도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 우리 평생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 구도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방 복직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인생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주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하옵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울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짐승도 울면, 아이도 어린아이도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아버지 앞에 울 줄을 몰라서는 되겠습니까? 주님, 문제와 어려운 일들 앞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울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한번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